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 제12과 요약과 결론입니다. 요약과 결론은 별도의 성경 본문을 다루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구성을 보면은 그 요약과 결론에서 먼저 누가복음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 이 세 가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큰 그림을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예수님은 그 낮은 자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메시아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라든지 이제 뭐 고난의 길이라든지 이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또 삶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지향하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복음 메시지하고 성경 신학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신학 메시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복음 메시지, 뭐 성경 신학 메시지, 또 조직 신학 메시지 전부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들인데, 먼저 복음 메시지를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넓이, 즉 모든 사람을 기꺼이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과 깊이, 심지어 가장 심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 넓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아주 깊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먼저 그 은혜의 넓이를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이렇게 아주 넓은 그 대상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사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찾는 사람들의 비유 세 가지가 연속되어 나오죠.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또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자, 그리고 두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런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데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이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가장 낮은 계층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 그래서 당시에 또 왕들이나 또 높은 지위의 사람들의 자녀와 달리 정말 가장 비참한 그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워 있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고 표적이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특히 낮아진 자들을 구원하실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품으시는가를 예고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그 포용하는 넓이를 보면은 세리 레위를 비롯해서 그라사 광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복음에만 이제 기록된 사건 강도를 나곤으로 초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이제 깊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죄인이라도 품으시고 환대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그 낮은 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심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비유라든지 또 치유 행위를 통해서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11장의 주의 기도 다음에 끈질기게 밤에 와서 빵을 달라고 외치는 그 남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남자는 밤에 친구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빵 3개를 구한 것을 보면 가족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찾아온 먼 길을 온 아는 사람을 친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는 빵이 없고 그래서 또 친구에게 가서 이웃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이렇게 밤에 문을 두드렸죠.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또 자고 있던 이 사람의 이제 그 아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이 또 깨어나고 온 집안이 다 깨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그 빵을 왜 안 주냐. 그래서 소문이 다 날 것이기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끈질김 때문에 정말 염치 없음 때문에
그 물을 열어주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염치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낮아진 사람의 강청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물며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의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당연히 들어주신다. 그리고 18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과부가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관이 소시오패스와 같아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계속 찾아가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은유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알고 또 안 좋은 소문이 날 것 같아서 또 체면 때문에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낮아지고 그러한 갈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들,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낮아진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그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먼 길을 여행해서 그라사 광인 한 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가족이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삶이 변화되어서 쓸모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선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의 어떤 본문이나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을 더 깊게 하거나 더 강화했는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각자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이나 주제가 마음에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건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이제 각자가 생각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유와 사건 외에도 예수님이 주로 주제 중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여러 등장하죠. 15장에 있는 세 가지 연속되는 비유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 외에도 삭개오를 또 찾으시는 사건도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머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다. 그것은 곧 구원을 주시는 분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신 것이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삭개오 사건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을 돌이킨다는 회개로 표현을 하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자는 정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있는 이 비유라든지 또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쓸모없고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죠. 특히 이 정결과 부정을 엄격하게 구분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강조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낮은 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그 사회에서 쓸모없이 보이는 환자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치유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희생이 곧 사람을 회복하는 힘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낭비하는 그 희생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죠. 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별세로 표현을 했는데 그 출애굽이라는 헬라어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옛날 출애굽 사건처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제사로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그 십자가 처형장에서 강도까지도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서 낙원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희생과 그 에너지가 결국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배워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윤리적 그 모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가르침과 삶에 따라서 사회에서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희생을 쏟음으로써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또 신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그 강도, 반복하지만 이제 강도가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정말 쓸모없는, 정말 그 오죽하면 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을 당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소원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잡아주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주신 사건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자신의 평가와 달랐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3번 이제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청구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국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26장 61, 62절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신 베드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크게 돌이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실패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3장, 14장에서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의 그 아픔을 안식일에 해결하시고 또 14장에서는 수종병으로 고통하는 또 남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두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고 두 사람 다 인생이 그 신체의 문제로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환자를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수종병은 이제 암으로 복수가 찬 사람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외면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안식일에 비판을 무릅쓰면서 고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안식일에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는 날을 어떻게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 소나 가축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효용 가치 때문에 두지 않는 것.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안식일에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도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그 소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또 적어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낮은 처지에 이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자신을 효용 가치로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라는 그 생명, 특히 그 낮아진 사람의 그 불쌍한 상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려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손길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인생에 결정적으로 아주 그 낮아진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또 임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신학 메시지. 성경신학은 구약과 이제 신약에 흐르는 주제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그 주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제 발전하고 절정에 이르는가를 탐구하는 분야죠. 이 성경신학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어떤 주제와 누가복음에 있는 주제와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구약의 많은 약속, 예언, 행동의 패턴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약속과 예언과 행동의 패턴들,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 시키실 때, 그때 구원의 패턴이 나타나죠. 구원의 패턴. 신방을 하신다든지 그런 패턴이 나타나죠. 그러한 약속과 예언과 행동의 패턴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의 실제 사역 속에서 성취됩니다. 이 성경 공부의 결론부에 이른 시점에서 이것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가? 이런 연관성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웠는가? 아니면 심지어 놀라웠는가?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독자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과의 관계,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직접 그 구약을 인용하는 그 공식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그 구약의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구절들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인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다. 즉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희년을 그 실현할 내용인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그 희년이 실현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은 4장 18, 19절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그 예고한 그 이 선지자적 사역, 그러니까 회복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곳곳에 이제 그 재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한 사건은 출애굽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그 우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집트를 또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셨죠. 이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 성경에는 뭐 돌아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직역하면은 찾아갔다, 신방했다, 방문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장 78절 또 6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문이 예수님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땅의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서 가장 슬픈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정말 아픔을 아들을 살림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 사건의 구원 패턴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그 전문 용어로는 모형론이라고 하죠. 원래의 그 어떤 형태, 모형, 타입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현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또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주신 비유를 보면은 구약에도 이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관심.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위선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관심,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관심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반대는 관심이죠. 그래서 이 긍휼, 낮은 자들에 대한 긍휼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또 무관심이 하나님의 또 그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구약의 말씀이나 그런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누가복음과 구약 사이에 이런 연관성 중에서 대속의 단일한 계획을 드러내는 통일된 전체로서의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친 것은 어떤 것인가? 왜 그런가? 문제의 그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속에서 특히 대속이라는 것, 어톤먼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을 만나시는데 이때 제사 제물이 그 죄인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죠. 그 대신하다라는 이제 의미로
속죄 제물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뭐 번제 제물이라든지 여러 제물이 드려졌죠. 그러니까 죽는 그 제물은 생명을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대신해서 양이라든지 또 뭐 아사슬 염소라든지 대신해서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대신해서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주도적으로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는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희생은 제물이 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대속 제사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이 사실을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또 몸을 들이시는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상징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만찬 사건, 다른 복음서에도 성만찬이 공관복음에도 잘 묘사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대신에 이제 그 세족식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성찬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엠마오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특히 식사를 누가복음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대속의 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 대속의 가치를 원리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양 잡는 날 제물로 드리셨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원리가 성만찬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대속을 현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대할 때 여러분이 미래에 훨씬 더 큰 대속의 경험을 고대하도록 도와주시는 누가복음의 본문이나 주제는 무엇인가? 그 22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이 재림을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고개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최고의 해방,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의 모든 그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고 환희의 그 기쁨에 빠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결과 그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희생 또 보여주신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이 이 생애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그 기쁨의 예배가 참으로 감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성령께서 이러한 그 기쁨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때로는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누가복음의 여러 가르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가치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이 잔치의 사람들을 울타리로 가서 그 소외된 자들을 초대했던 그 주인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누가복음의 가르침과 사건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